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새해 들어서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질문과 회피하는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타락한 범죄한 인간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로케이션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그랬죠. 네, 포지션, 위치. 네가 어찌하여 그런 위치에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던지셨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네, 그렇게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가인이 또다시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9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그러면서 너희 아우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워야 될 창조 시대 때의 그러한 사건 가운데서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이 창조 기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서 아름다운 동산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바로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스림에 대한 왜곡, 죄와 이 타락의 결과로 찾아온 그 앞으로 인간이 겪게 될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이 이 속에서 고스란히 잘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까지도
왜곡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왜곡된 다스림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종결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원시 복음 가운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그곳에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곡된 인간관계,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종속된 그런 모든 관계는 회복이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도 보면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창조 때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왜곡되어졌던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비로소 둘째 아담이 출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창조 때의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하여 생긴 이 지배의 구조를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철저히 깨뜨리고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시작된 죄와 저주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종결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신약에서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거듭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의 연장이 아니라 저주의 연장이 아니라 저주의 종착 지점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저주를 주님이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죄의 저주, 사망의 저주가 다 끊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주제, 어떻게 이 죄의 저주가 끊어지게 되었느냐, 그 원리에 대한 내용을 오늘 설명을 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된 유일한 길이었으며 동시에 죄가 얼마나 무섭고 생명의 대가를 요구하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시는 하나님의 장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의 자유가 불순종함과 범죄함,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단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간이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제사라고 하는 이 장치를 통하여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범죄 이전에 같은 방식으로 거리낌 없이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안고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사함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의 예배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사람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멀어지셨기 때문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그대로 설 수 없는 그 상태, 그 위치에 놓여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일어난 가장 근본적이고도 결정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바로 이전에 하나님과 자유롭게 또 자연스럽게 교제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이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이러한 변화를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제물도 받지 않았다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동생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그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물의 피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가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우리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그랬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가 하는 일 가운데서 그것을 가지고, 땅의 소산을 가지고, 아벨은 자기가 키우고 있는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가인은 땅에 있는 소산을 그냥 가져왔지만 아벨은 맛배, 가장 처음에 양을 하나님이 잡아서 처음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바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이제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두 번째 내용,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벨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제 그런 설교의 내용이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찬찬히 뜯어서 읽어보고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하고 또 목회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해보니까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지 뒤에 훗날에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죠.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는가?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는 이 대목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반응을 이제 보이는데 저 또한 그런 궁금증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이 사건을 놓고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여기에 대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연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연락받는다, 연락된다. 나의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찬양도 있죠. 연락된다, accepted. accepted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받아들여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이 제사의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 예배의 주체가 누구냐?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인도 아니고 아벨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합당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인이 가져온 땅의 소산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벨이 그리고 그가 가져온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된 이유도 여기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받음직한 그런 제사를 아벨이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내용 가운데서 아벨의 제사에 주목할 필요가 이제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는 본질적인 주체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제 이 예배의 연락 여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생각이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뜻의 기준이 되어져서 이 제사와 예배가 진행이 되어져야 된다.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의 제물이 물질적 가치가 덜한 것도 아니고 그 제물에 무슨 흠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에 성의가 없거나 부족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벨보다도 가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벨보다도 더 먼저 가인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마음이 부족했거나 그의 재물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이제 중요한 맥락이고, 그 다음으로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가 드린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 대목에 저도 이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아들이 그 슈퍼북, 그 이제 비디오를 아주 이제 어릴 때 잘 봐가지고 이제 보는데 그 대목에 이제 가인과 아벨의 대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제 아들하고 그 영화를 이제 같이 봤는데, 그 슈퍼북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제 가인도 제단을 쌓고 그리고 아벨도 제단을 쌓아가지고 둘이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근거리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장면에, 그 영화 장면에. 그래서 이제 가인도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제단에다가 자기가 가져온 곡식을 올려놓고 이제 두 손을 높이 들고 막 기도를 합니다. 이제 아벨도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다 양의 피를 이제 올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막 두 손을 놓고 똑같이 가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를 합니다. 막 그렇게 이제 둘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아벨의 제단에다가 불을 팍 붙여주는 겁니다. 예, 그 제단에, 아벨의 제단에다가, 아벨이 쌓은 제단에다가 불이 확 붙으면서 그 재물을 막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연기가 나면서 막 불이 확 붙으니까 아벨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옆에 그 장면을 보고 있던 가인은 자기의 제단에 불이 붙지 않으니까 아벨의 제단에만 불이 붙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내고 얼굴빛이 변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그 자리를 떠나는 그 장면을 이제 제가 그 영화에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도 자기의 제사가 받아들여졌구나 안 받아들여졌구나, 시각적으로도 그렇게 보여드려졌을 것이구나, 그런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되었는데,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 그들의 생애의 삶 가운데 복이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삶으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인들의 사고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도 자기의 삶 가운데 복이 내리지 않으면, 아, 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구나, 이렇게 그들은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명확한 신호로 히브리인들의 사고에는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에도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제사를 바치면 복이 임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복이 끊어진다고 하는 원리가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 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복이 올 한 해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하시는 일에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인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느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결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나 예배, 결국 결과와 그 열매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결과에서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의 태도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름의 여부가 바로 이 결과, 열매로서 드러난다 라고 하는 교훈을 이 가인의 제사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벨과 그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왜 기쁘게 여기시고 받으셨는가? 이제 여기에 우리 이제 초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단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동물을 잡아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이 사건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이 이제 쫓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동물을 희생시키셨다는 겁니다. 이 가죽 옷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동물을 희생시키시고 그 동물에게 나온 가죽을 그 인간의 옷으로 만들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첫 번째 희생이 바로 이 사건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이 벌거벗음과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원의 보호가 아니라 죄를 가리는 제사의 희생이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이 속에 자세하게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들어 있습니다. 훗날에 이 레위기의 속죄 제사의 원형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가죽 옷을 하나님이 따뜻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그 행위를 넘어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미리 예표해 주는 사건이 바로 이 동물의 희생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거랍니다. 내가 얼마만큼 어떤 일을 했느냐,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교회 일을 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얻은 그 가죽, 그리고 그것은 결국 피의 제사가 없이는 사심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원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가 생명이다.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 나올 때는 생명을 담보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의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 죄가 있는 모습으로 나가게 되면 제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생명을 담보로 하고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담보로 하고 나오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생명의 목숨에 담보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숨 걸고 예배하러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숨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아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하러 나오지 않아도 그렇게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에 그 의미를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희생과 대속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찾아오시지만 그 관계는 이제 제사 안에서, 제사의 예배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이 내용 가운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죄로 인하여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생겨난 이 거리와 제한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긴 제약과 장애물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 제사의 원리, 곧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 내용 가운데 우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가 바로 피 흘림이 있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있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여 주고 아벨의 제사와 그의 제사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11절 시작.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아멘. 피의 제사, 아벨의 제사는 죄를 속하는 제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아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르면 그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지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사와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드리는 제사와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마음과 순종이 없으면 그 형식으로는 하나님께 연락되어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과 이 교훈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의 가벼운 생각과 편안한 방식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자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나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우리는 생생하게 이 예배를 통하여서 경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의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가 형식과 습관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참된 제사의 정신을 회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이 토대 위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담임 목회자와 또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당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재직들, 권사님들, 우리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다음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